있습니까? 6장 1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돌아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 각자 자기 앞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너그러워요. 자신 앞에는 조금 잘못해도 자기 앞에는 다 용서가 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도대체 왜 쟤는 왜 저래? 왜 내한테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실수하고 좀 잘못했었어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설령 좀 알았었어도 상당히 관대하지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 우리가 보면 뭐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보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절에 다니지요? 왜 다닐까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고 그게 옳아 보인 거예요. 옳아 보이는 거고요. 다음은 이 점쟁이 앞에 왜 점쟁이 앞에 가지요? 예. 점쟁이만큼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딱딱 이렇게 딱딱 바로바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해줘요. 신부도 그렇게 말을 안 해줘. 스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해줘. 근데 점쟁이는 딱 가서 얘기하면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에 보면은요. 틀리고 맞는 것은 둘째치고 하여튼하고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항상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왜 이단입니까? 보면요. 그 자신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달려가는 거 계속 가는 거지 보면. 예. 언제 합니까?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든가 이게 뭐가 드러나야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단은 아니라도 기독교 내에서 여러 우리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 다 각각 자기들이 옳다라고 합니다. 보면 앉으면 침례교는 오로지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보게 되면은요, 장로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장로교 하게 되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게 되면 우리는 칼빈을 그렇게 꼽거든요. 칼빈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나는 그걸 미처 몰랐어요. 침례교 교인들 중에서 침례교 목사들은요, 칼빈 하게 되면은요, 와, 그 살인자 이렇게 막 합니다. 보면요, 와, 그 독재자, 살인자, 뭐 세상에 무슨 놈 신학자가 뭐 그래 그게 뭐 예수 믿는 거 맞아? 완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재자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독재자라고 살인자라고 말하냐 그렇겠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알긴 아는데 우리는 거기 비중을 별로 안 둬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 것에 비중을 안 두고 우리는 이 신학적인 면에서만 봐서 칼빈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중요하게 보지 않은 그 한 것을 딱 부각시키면서 세상에 어떻게 성경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죠? 알고 있나요? 칼빈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냥 그게 아니 꼭 제세례 판만이 아니라 사람 많이 죽였어 보면은요. 많이 죽였는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장이에요. 칼빈이 제네바 시장. 칼빈이 워낙 성경적으로도 이름 있고 학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요. 워낙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뭐 스위스 제네바지요? 그리스 제네바 스위스죠. 그쪽도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갖고서는 칼빈은 그 당시 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칼빈을 밀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된 거예요. 보면요, 시장이 됐는데 칼빈이 워낙 신앙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서 그 제네바 시를 통치하면 제네바가 스위스 수도지요. 수도인데 이 통치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날은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야 너희들 웬만하면 가급적 예수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는데 사회적인 어떤 죄 부담도 그렇게 위에서 지시하는 이런 대로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 야 임마 저기 그 우상은 그 미신이야.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 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상 숭배는 그 미신이다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은 사실상 우리가 볼 적에는 똑같은 건데 사회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켜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상 숭배는 그 미신이다 해갖고서는요, 이게 그 당시 때 무당들 엄청 축소됐었지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엄청 환영했었어요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도 피해 본 것은 있어요. 뭐가 피해받는 관이 이제 허가받지 아니한 기도원들 이것이 철폐당한 거예요 보면요. 허가받지 않고 하는 이런 기도원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정상적인 어떤 종교 활동으로 보지 않아 갖고서 이것이 이제 처치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엄청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와 같은 형태식으로 이 칼빈이 나타나 갖고서는요 거기 어떤 뭐 우상숭배 금지 뭐는 어떻고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얼른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른 따라오지 못해서는 하던 대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해가면서는 한 사람들을 벌을 엄하게 줬던 것이죠. 벌을 엄하게 줘갖고서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뭐 징역 한 3년 5년이 가서 끝날 건데 뭐 심의해봐야 무기정 끝날 건데 사형시켜 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수천만 명 이렇게 수천 명 이렇게 만 명, 2만 명 이렇게 막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이걸 말하면서는 칼빈이 그런 그 독재자 그런 악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뭐냐 해가면서는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공격해 오는 것에는 이거 속으로 그렇구나. 근데 우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 칼빈이 얘기했지요. 제네바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칼빈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다가 욕먹은 사람이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더라고는 엄청 욕먹게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칼빈이 그랬어요 보면요. 제네바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조금 크게 위배되는 것은 그냥 사형시켜 버린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냥 많이 죽였지 보게 되면. 모르겠어. 얼마나 죽였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도 몇십 명, 몇백 명 아마 죽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세상에 어떻게 그게 성경학자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죽여서 좀 뭐 하긴 뭐 했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잘했다고 말이죠. 우리 창노교에서는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 되겠지만은 아마 뭐 어떤 경고 1차, 2차, 3차 들어가지 않았을까 혹시나 그리고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냥 이런 것은 뭐 사형에 처한다라든가 어떤 경고가 들어갔겠지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할 때는 사형시켰던 거예요. 가차없이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네바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그냥 다 타협해서는 되겠냐 그게 아니지. 근데 하여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우린 잘했다라고 했는데 침례교에서는 우리를 상종 못할 인간, 지독한 인간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오게 되면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장만 필 것도 아니고요.
침례교 말만 들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한 거야.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칼빈이 하나님 가게 되면은 야, 이 살인마야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아예 거기에는 그냥 노터치 그냥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보게 되면요, 그건 우리가 각자의 신앙에 맡겨 봐야 될 것인데, 하여튼 성경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아직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아,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의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심으라는 것이지요. 선을 심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